감당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 도전적이죠? 이렇게 정한 이유가 오늘 이야기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누군가, 세례 요한의 탁월한 영성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세례 요한도, 그리고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이 본문을 쓸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을까요? 뭐가 가장 주안점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이요, 나는 그분 앞에서 그분의 신발을 끈을 푸는, 신발을 벗기는 일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지극히 존귀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여기는 예수님이 실제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들도 예수를 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달을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이 손가락만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너희가 주목하고 그리스도냐고 묻는 나조차도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존귀하신, 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선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본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누군지 몰라서 묻는 질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인 것 다 압니다. 그리고 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들 온 유대에 다 퍼졌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던 유명한 얘기죠. 그렇다면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 무게감이 있는 중요한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몰려 나오고 있는 것을 증언하죠. 또 누가복음의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은 온 백성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종교적 스타였습니다. 다만 그는 아버지처럼 가문의 전통을 따라 제사장의 길을 가지 않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낙타털옷을 입고 야인처럼, 수도사처럼 그렇게 지냈던 것이죠. 아마 오히려 그런 행동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온전히 사명의 길을 붙들고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된 이 시대의 영적 스승이요 선지자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세례 요한은 1세기 당시 그 유대 땅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자, 오늘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본문 20절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근데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어 조금도 숨기지 않습니다.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병적으로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 관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는 누구나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세례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면 그들의 사람들의 대중들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찬물을 끼얹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이 사라지고 그에 대한 인기도 시들어지는 것은 뻔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무엇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떠나겠구나, 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겠구나,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아니면서도 맞는 것처럼, 또 아니라고 말하기를 피하거나 아니면 애매한 말들로 그냥 어물쩍 둘러대거나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과감하게 그냥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렇게 메뚜기 석청 먹고 사는 그런 기행을 한다고 그 사람이 모든 것에 초연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수도승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더 많은 관심을 이끌려고 그런 기행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관종이라고 말하죠.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기와 영합하지 않고 참으로 진리와 진실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꺼리낌 없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바로 이 고백,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자신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쏟아진 모든 관심과 기대를 온전히 나사렛 예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을 통해 우리 안에 진짜 중요한 분이 누구신지, 이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어떤 도구냐?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요, 수단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도 그거를 요구합니다. 자기 부인을 요구해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어요. 이 자기 부인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내 남편, 내 부인 할 때 그 부인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부인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감의 다른 말도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가학적인 행동,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오히려 반대. 그러니까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신비예요. 신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나는 비참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역시 그렇게 존귀한 분과 함께하는 귀한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척하는 것은 위선이죠. 말 그대로 자기 부인은 세례 요한의 태도대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서운해요. 막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보세요.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히 진실하게 자신의 존재와 직면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내게 돌려질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게 되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자기 부인이에요. 그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여기 고백하잖아요.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그게 뭐예요? 어떤 일에든지 결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다.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항상 담대하게 온전히 담대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 비밀을 알아요. 내가 손해를 봐도 누군가 더 많은 이익을 받아도 그게 행복한 이 비밀을 알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잘 된다면 그 무엇이라도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설령 내가 손해를 봐서라도 자녀가 잘 된다면 기꺼이 그 일을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가 얼마나 소중하면, 얼마나 존귀하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면, 얼마나 귀한 분이면 그런 고백을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인해야, 그런 희생을 감수해야 비로소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이미 존귀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또다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자,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엘리야냐? 세례요한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은 말라기 4장 5절에 한 말을 두고 한 질문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것이다. 많은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이 말씀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엘리야 너 맞냐?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가 엘리야라고 말해요. 누가 말합니까?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만난 그 천사가 뭐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냐면, 너의 아들이, 이 아들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을 두고 한 말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얘기하십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 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가 분명히 구약에 예언한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 엘리야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요? 또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내가 선지자냐? 그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 선지자냐?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후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거다. 여러 선지자 말고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전했던 나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어떤 계시자로서 어떤 분을 보낼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예언하죠. 신명기 18장에. 그러니까 그 선지자 맞냐? 그 예언된 선지자 맞냐라고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겸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받은 자라는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이 뒤에 자기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으로. 그러나 자기를 감히 엘리야급으로 동등하게 취급되는 걸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메시아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 바로 밑에 엘리야급으로도 나는 취급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그가 겸손한,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자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게 객관식 질문이 안 되니까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관식 질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를 보낸 사람한테 뭐라고 가서 대답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대답할 말을 줘라. 근데 여기서 보면 그들을 보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냄 받은 자들이에요. 누가 보냈을까요? 24절에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질문이에요. 그들은 왜 직접 오지 않았을까? 왜 사람을 보냈을까요? 바빠서? 네. 밑에 시킬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이었다면, 그리고 세례 요한이 진짜로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가졌다면, 여러분 직접 오겠습니까?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직접 오죠. 누가 그랬습니까? 동방박사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천문학자들이었어요. 이 천상에서 희한한 일들이 천상에 벌어지는데 희한하다, 중요한 일이 있겠구나 정도 생각한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이 땅에 메시아가 진정한 왕이 탄생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귀한 선물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달려서 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그들은 직접 왔을 거예요. 그리고 직접 아니라는 얘기도 직접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나고 싶으니까, 기다리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 할 때 주님 앞에 직접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직접 나와야 돼요. 니고데모가 위대한 점이 뭐예요? 그가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그의 체면도 있고 그는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러나 직접 주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누구 대신 찾아가도록 사람 보내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직접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누굴 보내서는 안 돼요. 누굴 대신 가게 할 수 없어요. 자, 오늘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죠. 내 사명은 뭐냐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빛나게 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죠. 우리는 각자 이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역을 우리가 섬긴다고 해요. 그렇죠? 섬기는 거는 포커스가 어디 있어요? 섬김 받는 사람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섬기면서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인정받지 않고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사실 견디기 힘들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인간은 내가 고생을 이렇게 했는데 칭찬은 저 사람이 받거나 유익은 저 사람이 다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불편해요.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남 좋은 일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우리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할 뿐이다. 얼마나 충성스럽고 그리고 겸손한 진실한 고백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이 일이야말로 나에게 주어진 영광스럽고 그리고 소중한 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태도로 섬기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그는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예를 들어 왕의 행차, 왕이 갈 때 모두 비켜서시오, 왕의 행차요, 이렇게 외치는 그런 종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소리는요 무엇입니까? 소리는 메시지를 담은 음성입니다. 메시지를 담은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는 사라지고 메시지는 우리 귀에, 머리에, 마음에, 영혼에 남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소리가 사라져야 메시지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소리는 뭐예요? 소음이 됩니다. 소음. 그러니까 제가 한 여태까지 이렇게 지금도 말하지만, 지금도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안 들리잖아요. 그러나 지금도라는 말은 우리의 머리에 인식이 되잖아요. 남잖아요. 그럼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인을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 신비예요. 사라지고 없어져야 메시지가 남게 된다는 거예요. 기쁘게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정말 멋진 영성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영성이에요. 그런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말글학교 한 학생의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분 나이가 40대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암이 재발돼서 이게 돌아가셨는데 안타까운 죽음이었죠. 제 아내와 함께 지난 화요일 날 오전에 마지막으로 얼굴을 뵐 수 있었어요. 그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놀랍게도 온 몸에 암이 퍼졌는데 그분이 주변 분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 받아야 될 사람이. 그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 물론 얼굴이 야위고 또 까맣게 되고 힘들어 보였는데 그 얼굴이 말할 수 없이 평안했어요. 어머니가 목사님이셔요. 근데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 엄마, 원망이 있어요? 저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로하는. 그분이 오르간 반주자였는데 얼마나 건강할 때, 한참 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평생 연주한 음악 중에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이 죽음을, 이 고난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낮아지는가, 어떻게 죽는가는, 어떻게 사라지는가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신앙이 있는 분들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원망합니까? 왜 꼭 이때야 됩니까? 1년만 있으면, 좀 한 6개월만 좀 지나서 아팠으면, 그렇죠? 그리고 또 왜 꼭 이런 방식이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아픈 이런 방식이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또 왜 꼭 나여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무대에서 감독이 배우 보고 내려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배우는요? 어떻게 됩니까? 나 같은 배우를 왜 지금 내려가게 하느냐고 막 버텨야 됩니까? 당신 후회하는 거야. 내가 지금부터 명연기를 할 텐데 나를 내려오라 그래? 그러면은 그 배우는 어떻게 돼요? 퇴출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가 가장 빛날 때는 언제냐? 감독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감독이 내려오라고 할 때 아무 소리 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 감독을 영화롭게, 그 작품을 빛나게, 그리고 그 작품 속에 등장했던 내가 가장 빛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나는 못 내려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작품도 망치고 그 사람도 망치는 거예요. 아름답게 사라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자기 비하가 얼마나 자기 부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25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어째서 세례를 베푸느냐? 세례는요, 회개와 개종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예식이에요. 그런 권위를 아무도 준 바가 없고 우리가 주지 않았는데, 너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그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이 비슷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어요. 너가 무슨 권위로 여기서 가르치냐? 사람들을 안식일에 막 고치냐?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도 하나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에게부터 왔냐? 그들이 어떻게 답해요? 답했나요? 쩔쩔맵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너는 왜 세례 요한을 안 믿었냐? 라고 말할 테고, 사람에게부터 왔다라고 말하면요, 모든 백성들이 다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믿고 있는데 그들로부터 돌 맞을까 봐 두려워서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참 비겁한 사람들이죠.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차마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은 질문이에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 한 질문은 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난을 준 적이 없는데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 지금 우리 영업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얘기해요. 예? 우리 나와버린데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렇게 함부로 세례를 주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네가 하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경외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말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분을 구하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제사장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들의 위선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이미 오셨다. 그런데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한다. 세례 요한은 이 한마디 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드러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분을 누가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이 발을 씻기는 일, 신발을 벗기는 일은 종 중에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천한 일이냐면, 자, 제자는 스승을, 랍비를 종처럼 섬겨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안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신발 벗기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일은 진짜 천한 일이라서 종 중에 가장 천한 종들만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안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서면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냐고 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는데, 그런 나조차도 예수 앞에서,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그런 아주 작은 일조차도 감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지극히 높고 영화로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또 어떤 말이 되냐면, 너희는 그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말도 돼요. 너희는 그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진정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이었다면 이런 오만한 태도로 신문하듯 질문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겸손하게 찾아와서 질문했어야 돼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까요? 이미 오셨고 우리 중에 계신 주님을 왜 만나지 못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신문하듯 예수님께,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마치 당신이 대답을 좀 잘하면, 설득력 있게 좀 말하면 내가 조금 믿어줄 의사가 있어 라는 식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방자한 태도입니까?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우리가 환자가 의사를 대할 때, 당신 실력이 좀 있어? 좀 잘하면 내가 맡겨보고 내가 치료를 따르지, 이런 식으로 의사를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진짜로 그런 실력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진짜로 실력 있는 사람이 내 병을 고치고 살릴 수도 있는데, 내가 방자하게 말해서 그 기회를 놓칠까 봐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낱 의사도, 의사가 한낱은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에 비하면 한낱 의사에 불과하는 그 존재도 우리가 소중하게 대하는데, 하물며 병 하나를 고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고 온 인류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살리실 그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신문하듯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세례 요한을 주목받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를 높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겸손, 그의 낮아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지극히 천한 종에 비유함으로써, 끝없이 낮춤으로써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온전히 드러냈습니다. 이 일은 누가 했나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냈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했다고 천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자신을 그렇게 낮추었지만 그는 오히려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래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역사의 길이 남을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소리처럼 사라지길 원했고 실제로 그리스도 앞에서 사라졌지만 그의 명성과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우리는 그를 기억하고 존경합니다. 이것이 겸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 원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를 높여드려서 그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의 희생으로 영광스러워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영광스러운 분인데 세례 요한의 겸손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죠. 오히려 세례 요한이 그분의 영광을, 그분을 소개하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어요. 실제로 그는 내가 신랑의 혼인을 기뻐하는 그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가득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서운한 이 느낌이 들 때, 야, 내가 들러리냐?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들러리도요,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친구의 결혼식의 들러리는요, 행복해요. 기뻐요. 와, 너무 기뻐요. 그 친구는. 근데 그 친구가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다. 왕의 아들이다. 이제 왕이다. 근데 그의 결혼식에 들러리를 쓴다면, 또는 그의 대관식에 들러리로 선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자기 부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온전히 드러냈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을 통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존재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주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누구도, 아무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내가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온전히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나를 낮추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고백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는 세상에 선포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